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함께 내받고자 합니다. 하루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난해한 질문을 23절, 24절 했습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의 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에 나온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자녀 잊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난해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가서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7 남자 중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아주 애매한 율법에 나온 그 말과 예수님께 향한 부활에 대한 난해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0절 보십시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는 결혼도 없고 자식 낳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천사와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아들, 이 땅에서 내 어머니, 이 땅에서 내 형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연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또 다음 세상에서 결혼하고 또 성생활하고 자식을 낳고 또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없지요. 한 여성이 7 형제의 아내가 다 됐는데 예수님의 재림할 때, 부활 때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개념이 없고 우리 모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부활의 은총을 입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부활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독교 최고의 위대한 신앙은 부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런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는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낙골당에도 있고 무덤에도 있고 혹은 시신을 찾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죽음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어찌됐든지 예수님 믿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틀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때까지 큰 환난이건 적은 환난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늘에 산소망을 두며 또 부활의 날을 사모하면서 각각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이들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틀림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준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교인들이 먼저 무덤에서 신령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두 번째로 그때까지 살아서 주를 섬기며 주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중으로 들림받은 부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삽니까? 바로 이 땅으로 강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재창조되어서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추위도 더위도 곡식을 심음도 곡식을 거둠도 없는 기후환경 자연 파괴도 없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재창조되어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 들림받은 이들이 지상으로 강림하여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성경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주님이 계시록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나가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부활의 몸으로 성생활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 깨달으시고 이 땅에 머무른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두개인처럼 부활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부활 때는 자식도 낳지 않고 부활 때는 일도 없고 부활 때는 슬픔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출가시키고 또 병듦이 있고 또 고통이 있는 이러한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